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느새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2023년이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네요. 그죠? 아마 한 보름 정도만 지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올 한 해도 정말 방송에서 많이 표현하듯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이슈가 많았던 한 해가 올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교회적으로는 올 4월에 이 자리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8개월 정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셨고요. 처음에 한 저희 가족하고 그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함께 또 교회 개척하기로 또 헌신하고 함께 해주었던 한 3명 정도의 멤버가 있었는데 진짜 올 한 해 근 1년 반 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만나게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매달마다 저도 이렇게 자립이라든지 교회 여러 가지 살림살이라든지 이런 게 인간적으로 이제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고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이 교회가 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쓸데없는 걱정, 근심, 염려가 얼마나 많이 제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다 뒤집어 놓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는 제 것이 아니고요, 또 이 교회는 어느 성도의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수련원에 좀 올라갑니다. 지구촌 교회에서 세운 필그림 수양관에 좀 가서요 2박 3일 동안 내년도 표를 가지고 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새벽 예배를 하고 갈 것이고요,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이 자리에서는 새벽 예배가 없고 제가 아마 수양관에서 유튜브 송출만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새벽 제단을 좀 쌓으시고 올 한 해 좀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사실은요 2024년을 시작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50% 이상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꼭 한 해가 시작되었을 때 뭐 다이어트 해야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금주 금연, 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런 것들을 또 다짐을 하지만요, 영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을 준비하는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이번 한 달을 저는 좀 비전 집중 기도 기간으로 갖고 싶어요. 그래서 벌써 지난주부터 우리 리더들 등대 리더들은 이렇게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각 가정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걸림돌이 아니고 반드시 디딤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또 내년을 예상하는 이 트렌드 코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책에서 내년도의 어떠한 이슈나 유행들을 다 이렇게 벌써 9월, 10월부터 이렇게 책이 나와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제 짐작하고 예측하는데 여러분 헤아릴 새 것이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되면 그 믿음 가지고 내년 한 해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이번 한 달을 함께 기도함으로 좀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카톡창에 좀 그 기도 릴레이 표를 좀 올리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4월부터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지난 1년 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또 이 교회 처음 보내주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곳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철저히 주관하여 주세요. 듣는 분들의 귀를 주장하여 주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지난주에 제 싱글 앨범 25번째 앨범 녹음을 했는데요. 곡을 우리 정한수 집사님께서 써주셨어요. 사실 녹음을 하고 가사를 쓰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좀 봐드린 부분도 있지만은 정 집사님의 삶의 고백을 정말 그 짧은 문장에 이렇게 담아내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다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조금 더 노래가 유연하게 또는 유려하게 이렇게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잘 배치를 해가지고 녹음을 마쳤습니다. 녹음을 하고 나서 이게 가사를 완성하는 상황 가운데서 녹음을 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쭉 한 번 더 묵상을 하는데, 이게 이 가사를 쓰신 분의 고백이 아니라 이게 저의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이 곡을 듣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가사에 보시면은 믿음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요.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고난과 환난은 나를 실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 없는 그런 섭리가 아니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그런 주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짧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한번 박수는 치지 마시고요. 한번 반주 주세요.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스토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시작한 걸음, 확신 가지고 떼는 발걸음,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 온전히 믿고 나아갑니다. 때론 그 길이 순탄치 않아 많이 두렵고 헤맬지라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를 믿고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모두가 날 떠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 의지해 나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해 그분의 뜻대로 살아내는 변하지 않는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압도적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압도적 우월성.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역사를 비포와 AD로 나눕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이, 도미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의 인간의 삶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시점으로 나눠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와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예수님이 오면 나한테 뭐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셨냐면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 텍스트가 바로 이 바이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 텍스트를 통해, 율법을 통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지, 사실 그 율법과 제사와 그 모든 어떤 매뉴얼들이 예수님의 본체와 실체는 아닌 거죠. 그분을 가리키는 어떤 그림자죠.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본체는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따랐던 성도들은 다 유대교 신자였는데 예수님을 오시고 나서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제는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 예수님교, 예수교로 우리가 넘어와야 된다라고 가는 곳곳마다 선교를 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게 저희가 목요 찬양 집회 때마다 살펴보는 사도행전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넘어오려고 하니까 기존의 유대교 신자들 안에서 어떠한 공격이 일어나요? 기독교로 넘어가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세상 정권인 로마 정권은 어떻게 합니까? 몰래 그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는 것을 마치 황제 우상 숭배 사상을 위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철을 시켜가지고 기독교 신자들을, 여러분 큐바디스라는 영화, 배너라는 영화 보시면은 콜로세움, 지금도 로마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다 몰아 넣어가지고 거기에 막 10일 20일 굶은 사자를 풀어가지고 저들은 예수라는 그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잡아 죽이게 하고, 또 막 기름 가마를 팔팔 끓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밀어 넣어버리고, 그리고 막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로 사지를 묶어가지고 그렇게 막 사지를 찢어서 죽이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유대교나 혹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기독교로 돌아갔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내가 천국은 고사하고 지금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다 어디로 회귀해요? 유대교로 회귀를 하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예요. 유대교로 회귀하면 안 된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맞다. 그게 진리다. 그러고 300년을 버텨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332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이제는 교회 다녀도 숨어서 교회 다닐 필요가 없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장 혹은 구약의 제사법 혹은 구약의 절기법, 이런 것을 다 가리키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인 거지, 너희들이 믿고 그렇게 숭배하는 그 구약의 텍스트는 그림자고 예표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 우월성과 탁월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주일날도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구약의 인간 제사장은 구약의 인간 제사장은 매번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늘 제사할 때마다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요 예수님 아니면요 우리는 다 여기서 양 잡고 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벌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압도적 탁월성의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 제사장, 저 같은 이런 성직자가 저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부터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이 예배를 집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고 바로 그냥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와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를 통해 그리고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쭉 살펴보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다 해결받았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절대 세상 앞에 쭈그려 살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은 마치 우리의 약점을 아는 듯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어떻게든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서 우리를 이용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런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참소 사탄의 공격에 절대 비굴하게 쪼그라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맞아, 나는 그렇게 넘어질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연약해. 나는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어. 그러나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받았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어깨를 필 수가 있는 겁니다.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죠. 누구도 나를 참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신방을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 얼굴에 우수가 가득 찬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성도님들이 저를 걱정해 주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목사님 요즘에 걱정이 많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성도님의 이야기가요 하나님의 얘기로 들려요. 오늘도 찬양하면서 저는 백다운 성도랑 콘티를 짤 때 작전을 짜지 않거든요. 백다운 성도가 오늘 찬양을 쭉 짰잖아요. 첫 번째 찬양이 뭐였습니까? 시선이라는 찬양이었잖아요.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길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나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 두 번째 찬양이 뭐였어요? 세임 얻으리. 어떤 사람들에게 세임이 얻어져요? 주를 바라볼 때.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찬양을 할 때 다른 성도랑 작전을 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한 너 요즘에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 점검하기 원한다. 찬양으로 저에게 제 마음을 찌르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세 번째 찬양이 뭐였습니까? 아이자야 61 찬양이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어디에서 다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는 죄와 형벌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잘 살아야 칭찬받고 못 살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저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제가 막 교통사고를 내면 회개할 게 있어서 그런 거야. 회개해. 자꾸 저희 부모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니까 저 그렇게 알았어요. 아, 우리 하나님도 나의 행위를 보시고 나를 판단하시는구나. 물론 행위가 아예 의미가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뭐예요? 내가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혼내킴 받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사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기대되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아침에 오면은 혜빈 형제랑 하경 자매가 일찍 오세요. 그래서 오퍼레이트를 보면서 사운드 체킹을 해요. 오늘도 하경 자매가 이렇게 다 데코레이션을 해줬어요. 근데 저에게 가장 기대가 되고 기다리는 시간은 혜빈 형제와 하경 자매의 딸인 서인 양이 저를 안아주는 시간이에요.
서인아 목사님 왔어 하니까 목사님 하면서 딱 이렇게 저한테 안겨요. 그러면서 볼을 저한테 이렇게 내밀어요. 그럼 제가 뽀뽀를 해주죠. 주일 아침에 저의 정말 소소한 작은 행복이에요. 저는 그 순간 누구를 느껴요? 하나님의 품을 느껴요. 여러분 이렇게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세요. 잘 왔다. 잘 왔다. 지난 한 주간도 고생 많았다. 네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고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 나는 언제까지나 네 편이야.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절대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찬양 뭐였어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잘 하려고 하는 내 장기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드려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성도로서의 나의 권리와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권리 두 가지와 책임 두 가지를 살펴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의 권리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리. 그 첫 번째 권리가 뭡니까? 동그라미 1번 한번 띄워주시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이게 너무 어려운 표현인데 괄호 열고 제가 이렇게 주의해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 그 근거 구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개역개정판에는 성소라고 번역해놨는데 다른 모든 번역서는 다 이 부분을 지성소로 번역해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지성소가 어딘지 아시죠?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요. 딱 한 명만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커뮤니티 안에서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가고, 그것도 자기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거긴 누가 계시기 때문에.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거기에 십계명 돌판이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만나가 썩지 않는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똑바로 안 하면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그 자리에서 직사하려고 시신을 끌어내려고 들어갔다가 그 사람도 죽기 때문에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대제사장은 자기 발목에 밧줄을 묶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19절 띄워주시면 거기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로서 첫 번째 권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권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냐면, 한번 사진 띄워주시면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남양주 시장이에요. 주광덕 시장. 제가 제 딸이 남양주와 문화관광부에서 후원하는 오케스트라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정기 연주회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랑 주일날 사역 어떻게 이렇게 좀 집사님들에게 또는 등대지기 분들에게 잘 맡기고 빨리 가가지고, 그래서 여기 다산 아트홀이 있거든요. 다산 아트홀 가서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를 참석했는데 거기가 한 300석 되나요? 그죠? 근데 꼭 제 아내가 제 자리를 맡아놨는데 그 300명 되는 자리 중에 제 옆에 주광덕 시장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 아내가 먼저 자리를 맡아놓고 나와서는 저한테, 여보 옆에 있는 사람이 남양주 시장이야. 그래서 제가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이 고향 사람이다, 자기 퇴계원 고등학교 나왔다, 자기는 여기서 국회의원도 했고 자기 여기서 제일 잘 나가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신상을 본인이 스스로 털어놓으니까 저도 제 신상을 털어놓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목사입니다 시장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어디서 목회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다산동에 제가 올 4월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때서 하는 얘기가 뭐를, 자기는 구리 모 교회 성도고 자기 아들은 연세대학교 신학과 과정을 데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자기는 크리스찬 찐 집안이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남양주 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케스트라단이 그동안에는 문화관광부에 6년 동안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 올해로 끊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라. 남양주에서 계속 지원을 할 거다. 그러면서 남양주 시정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시장님, 남양주 시장인데 구리 교회를 다니시면 되겠습니까? 남양주에 있는 교회로 나오셔야죠. 저희 교회로 꼭 한번 나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별로 그렇게 믿음이 가지 않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양주 1시청이 저기 평내우평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청사가 여기 지금지구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남양주 시청에 가가지고 나 주광덕 시장을 한 번 만난 사람인데 나 그분을 좀 만나야 되겠어. 나 좀 그분하고 미팅을 잡아두든지 아니면 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주광덕 시장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주광덕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300석 중에 제가 왜 그 자리에 앉았을까요? 저는 그때부터 이 새벽에 여기 앉아서 남양주 시를 위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도시와 농촌이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설키고 저렇게 설켜 있는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이 이 도시가 예수의 도시, 복음의 도시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도를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시장을 만나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입니까, 그분이? 근데 오늘 본문 19절에 그리스도가 되면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그분을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긴다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역 단체장도 아니에요. 지방 자치단체장도 만나는 게 저 같은 사람이 만난다고 해서 시청에서 만나주게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 내가 언제든지 만나고 싶을 때, 나아갈 때 내가 언제든지 너를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줬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권리냐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요, 마음과 몸이 깨끗해지는 권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22절 여기 띄워주시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권리가 주어졌다고 얘기했어요. 뭐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권리와 몸이 깨끗해지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뭔가 몸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목욕을 해요. 목욕.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는 부적을 붙이라고 그래요. 또 어디서는 악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라고 그래요. 또 서양은 뭐를 달고 다니라고 하냐면 마늘을 달고 다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토테니즘, 샤머니즘 이런 걸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다, 혹은 악한 것들과 구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그분의 피 흘리심, 다시 한번 22절 띄워주시면, 그분의 피 뿌림을 통하여서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다. 이 맑은 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은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물 세례를 이야기. 얘는 내가 찜한 인생이야. 그러니 사탄 마귀야, 너 얘 건들지 마. 얘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몸과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몸과 마음이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졌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은 주일학교에 제 아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들어요. 예수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들을 때 이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진리와 복음이 이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설교할 때 인간의 말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핏뿌림이 뿌려지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령한 은혜와 그분의 진리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리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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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권리를 가진 자로서 당당하세요.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권리만 있을까요? 책임도 있을까요? 책임도 있어요. 두 가지 책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책임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동그라미 1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책임. 2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하이라이트가 좀 바뀌었어요. 아까는 마음과 몸이 하이라이트였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참 마음과 무엇으로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참 마음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진실한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참 위로가 되죠. 완전한 마음, 완벽한 상태를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고 뭘 요구하시냐면 네 마음이 진실하냐를 요구하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온전한 믿음은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하냐면 확고한 믿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in full assurance of faith라고 돼 있습니다. assurance가 장담하다 혹은 분명하게 믿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믿는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과 장담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뿐만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에 묶임이 있는 부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두지 않고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주님을 참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도 요즘에 신방 해보면요, 성도님들이 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재정의 묶임들, 얼마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선포해요. 하나님, 이분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이 지금 정말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 재정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재정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재정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굿뉴스 복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맹인도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이게 따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도 자꾸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당신은 영원히 기도해도 이 고질병이 치료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영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상야릇한 믿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신. 여러분, 이분에게 지금 복음은 뭡니까? 안진뱅이에게 지금 선포되는 복음이 뭐예요?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 지금 복음이 뭐예요? 앞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정의 눌림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지금 복음이 뭡니까? 재정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에만 멈추면 그게 문제인 거죠. 거기에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건강에 처할 줄도 알고, 병든 것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기에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다? 진실한 마음, 참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 진정성 있는 태도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책임이 뭡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로 모이기에 힘써야 할 책임. 여러분 24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당시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썼을 때 교회 상황이 어땠냐면, 야 혼자 믿으면 안 되냐? 야 우리 모이면 잡아가. 그러면 사자밥이야. 그럼 그냥 기름 바구니에 가만히 우리 그냥 떨어져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자. 혼자 신앙생활하자. 그래도 주님 고백하고 예수님 주로 고백하면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런 사람들을 아까 25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이 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사실은 이 말씀 깊게 묵상하면서 2년 전에 코로나 시국에 정부가 예배 인원을 제한했을 때 그래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본의 안 되니까 정부의 방침대로 따르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할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25절을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모이는 것을 세상 정부가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젠틀한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요? 이때는 모이면 죽는 거예요. 마치 지금 여기에서 2시간만 차로 가면 북한 사회처럼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공개 처형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더라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모여야 한다고 얘기해요. 모여야 한다고 가르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커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큰 교회 하려고 했으면 저는 큰 교회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인정받아가지고 큰 교회 청빙받아서 갔을 겁니다. 저 사역 잘했습니다. 저 지금보다 훨씬 더 유명했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 정말 사역 열심히 했고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와보니까요, 제 안에 한 가지 교회론과 관련된 소망이 생기는 게 뭐냐면요, 정말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말 진정한. 저 지금도 저희 성도님들이 33명인데 지금도 33명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할 때요 1시간 이상 걸려요. 그전에는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있는 성도들만 놓고 기도했고, 죄송합니다, 그 성도님들이 관리의 대상이었지 목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제가 제 인기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33명 놓고 각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1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만한 숫자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누군가, 저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나, 오늘은 누가 안 왔나,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나만 와서 말씀 듣고 어느 정도 위안받고 가는 그런 교회 말고, 정말 저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오늘 이 사람은 왜 안 왔을까, 요즘 왜 이 사람은 안 올까, 요즘 저 사람이 새벽에 퇴근한다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지금 온리 카페를 공방을 해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지금 오픈을 하는데 정말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얼마나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까?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나는 뭐라도 자리를 채워서 그분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낼 수 있을까? 좀 우리 교회가 정말 모이게 힘쓰고, 다시 24절 띄워주세요. 모일 때 어떻게 한대요? 서로 돌아봐야 돼.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요. 그래서 25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25절 하반절 다시 아까 그 모이기에 패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세상 끝날이 아닙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규영이가 요 앞에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 거의 제가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아침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규영이랑 거의 공유를 해요. 함께 하거나 같이 기도하거나, 아니면 규영이가 퇴근하면 목사님 퇴근했습니다, 연락을 저녁에 주거나. 제가 우리 규영이 한 달 전에 이쪽으로 이사 오라고 하기 전까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이가 28이에요. 제가 어떻게 한 사람의 성인의 남자의 삶을 책임집니까? 저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럴 재정적 여력도 없어요. 근데 규영이가 신림에서 혼자 자취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혼자 너무 힘들어. 새벽 2시, 3시에 전화. 목사님 힘들어요.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야, 빨리 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규영이도 규영이 나름대로 자기도 저한테 미안하니까 아침에 연락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또 그래서 제가 오죽 힘들어서 규영이한테 그랬어요. 야, 너 다른 교회 가라. 그쪽 신림에 있는, 인천에 있는 교회로 가라. 아, 근데 이 녀석이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랑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왕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려면 내가 얘를 재정적으로는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강한 도전과 담대함이었어요. 그래서 규영이한테 너 이쪽으로 이사 와라.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규영이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것도 병원에서. 아버님, 제가 얘 좀 책임질 테니까 얘 보증금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버님이 보증금 해결해 주십시오. 거기서 또 아버님도 힘드셔서 조금 안 되니까 또 얼마를 또 보태가지고 이렇게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규영이를 여기로 이사 오고 또 새벽 예부터 밤 늦게까지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제 안에 부담이 뭐냐면 내가 뭐라고 얘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목사로서 부담돼요. 왜요? 저도 제 삶을 규영이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새벽 예배 때마다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기서 기도하다가 제가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규영아, 너 일로 나와라. 너 여기서 기도해라. 지금은 여기서 같이 기도해. 그러면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주여 하고 기도하면 규영이도 주여 하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하면 옆에서 규영이도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제가요, 규영이가 인생의 혹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저에게 찾아온 예수님인 거예요. 규영이가 저한테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백날 내가 우리 33명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백날 얘기해봐야 제가 여러분은 속일 수 있지만 규영이는 못 속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규영이가 여기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가 33명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놓고 기도합니다라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기도를 해야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서 규영이가 저한테 부담이고 혹이 아니고 규영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고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이 친구를 잘 모셔야 되겠다. 내가 이 친구를 잘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규영이가 직장에 일할 데가 없어서 막 식당 일을 하고 알바하고 하는데 우리 요섭영재 저기 앉아 계신 9층의 피트니스 클럽 사장님이세요. 요섭영재를 만났어요. 그래서 무작정 갔어요. 그냥 혹시 사람 필요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필요하대요.
그래가지고 엊그제부터 12월 1일자로 정식으로 9층에서 일하게 됐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 9층 이 피트니스 클럽 좀 소문 좀 잘 좀 내주세요. 정말 신실한 사장님이에요. 오늘도 여자친구 모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교영이한테 얘기해요. 너 진짜 잘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다 부담 아닙니까? 제가 왜 그 부담을 지어야 되나요? 요섭 형제 사장님한테 이 친구 믿고 쓰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규영이가 일하면서 대충 일하고 성실하게 안 하고 오히려 없는 게 낫고 다른 사람 쓰는 게 낫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규영이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삶이에요. 이거 우리가 똑바로 안 하면 예수님이 욕먹게 된 삶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그러한 교회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교회 하고 싶어요.